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은 거듭난 우리 영의 생명이신 주님의 그 말씀의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고 거룩해지길 원하며, 또 들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이 더 깨끗해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기름 부음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마디도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에 관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Matthew 16장 5절과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Matthew 16 verse 5 and verse 6. 12절까지 읽겠습니다. I read from verse 5 through 12. 12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조리를 거두었으며, 또 빵 7덩이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조리를 거두었는지 깨닫지도 못하며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옛날에 사단의 제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사단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그러면 들통이 나니까 다른 이름으로 싹 바꿔가지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절대 새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오늘날 어떻게 이름을 바꾸고 지금 세상이 아니고 기독교계에 있는가, 교회에 있는가, 신학교에 있는가, 이걸 잘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룩이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13장 공부할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가루 섬 아래 감춰진 누룩과 같은데, 누룩이 밤새 어떻게 불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먹는 도넛 있잖아요. 도넛은 요만한 겁니다. 요만한 거. 거기다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완다진이 얼마 받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가면 요만큼, 이렇게 이걸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밀가루 다시 반죽해 놓으면은 요만큼 먹는 건데 이만큼 먹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이게. 그 때문에 누룩은 좋은 뜻이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누룩 없는 빵을 주는 건 죄 없는 거. 누룩은 결국은 죄를 상징하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누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교리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 말씀만 주게 되면 딱딱해 보여요. 딱딱해 보이고 이 먹기도 좀 불편해 보여. 오래 씹어야 되죠. 오래 씹어야 돼. 그런데 이 누룩이 들어있으면 아주 쉽게 아주 살살살살 들어가야죠. 그게 그게 정크푸드 아닙니까? 그 정크푸드일수록 어떻게 돼요? 맛이 좋아요. 여러분 멕시코 갔다 올 때 보면 그 국경에서 그 추로를 파는데요.
추로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밀가루 딱 해가지고 옛날 꽈배기처럼 해가지고 기름에다 싹 한번 집어넣어 끄냈는데 그 기름은 그 사람들이 막 한 달을 사용한 건지 두 달을 사용한 건지 모르는데 그것도 기름도 형편없는 기름을 가지고 그건 맛이 굉장히 좋아요. 왜? 거기 나쁜 게 들어오기 때문에 맛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영육간의 사단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입니다. 지금 영적으로는 잘못된 누룩을 통해서, 육적으로는 잘못된 그 푸드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여서 나쁜 것이 맛있도록 해가지고 아이들이 초콜릿 좋아하게 하고 말이죠, 설탕 좋아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분간하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건 나쁜 음식이야, 저건 좋은 음식이야, 이렇게 구분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말이죠, 그걸 내가 골라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누가 얘기한다고 받아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누룩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달콤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을 좋게 하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 요즘에 그 유행어가 뭔가 하면은 설교 끝나면 today's sermon is beautiful 그런다고요. 서먼이, 설교가 아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설교는 아름다우러 간 게 아닙니다. 설교 속에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낙심한 사람을 또 힘을 주고 말이죠. 이런 거지.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어루만져 가지고 it's okay, it's all right, all right가 아니란 말이죠. right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right한 거죠. 의의 말씀 말이죠.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쏙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쏙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누룩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지상에 이 죄가 들어온 게 어떤 문제로 생겼습니까? 그 먹는 것 때문에, 그 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거 뭐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먹어가지고 말이에요. 육신의 정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담의 이브의 자손들이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지나고 좀 기어다닐 때 되면 어떡하죠? 무엇만 있으면 입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입으로. 좋든 나쁘든 막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죄성을 이미 증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그 말씀, 사단이 갖다 싹 뿌려놓은 거, 이거를 절대로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누룩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빵을 생각해요.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 들으면 그걸 자꾸 이 어떤 육신적으로 경건 그러면 말이죠, 이익이다. 디모데전서 나오죠. 경건을 이익이라고 그러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경건,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예수 잘 믿는 것이 이익이다. gain이라는 건 뭔가 하면, gain이라는 뜻은 영어로 gain이라는 뜻은 뭔가 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돈도 생기고요, 좋은 집도 생기고요, 좋은 차도 생기고, 이렇게 gain, 뭔가 좀 이렇게 육신적으로 많아지면은 그것이 경건이다. 사업이 잘 되면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다. 이게 바로 요즘 풍조가 돼 있죠.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되잖아요. 어떤 교회는 장로 되려면 몇 천만 원 내야 되고, 뭐 안수 집사라면 또 얼마 내야 되고, 그거 안 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 제자들 다 장로들인데 다 가난병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요즘 세대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때 말이죠, 바리새인들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종교생활을 하면, 그들은 11조 꼭 했습니다. 아주 의로운 것처럼 살았고, 금식도 자주 하고요, 사흘에 한 번씩 금식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도 그냥 그 회당에서 하고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 보내서 쥐야 여호와야 그러면서 기도를 뭐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그리고 영도 믿고 천사와 부활도 다 믿는, 그 당시에 얘기하면은 정통주의입니다. 오늘 얘기하면 정통 장로교회 출신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오늘날 정통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통이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즘에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어디 있습니까? 신부님이 뭐죠? 신부, father. 그 다음에 교황은 신부의 또 아버지니까 holy father야. holy father는 한 분밖에 없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러는데, 교황은 아주 그냥 아버지 중에 아버지가 됐죠. 그리고 밑에 있는 신부들은 그것도
하나님 신자에다가 아버지 붙자니까 빠들이 안 해요. 아버지. 다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가운을 걸치고 다니면서 여기다 옷수를 크게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저기다 막 잔뜩 집어넣고 행하진 않으면서 나는 이렇게 성경을 사모한다 그러면서 다닐 때마다 시장에서 라비어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겉을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외모를 봐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봐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신학교 배경을 봐서도 안 되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분별이 뭔가 하면 기도를 딱 했더니 그 사람 속이 보인다. 이게 영분별이 아니고 영분별은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 다른가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투시 은사가 됐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누가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투시 은사라는 건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영분별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으로 잣대로 딱 해가지고 말씀에 없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조금 비슷해도 아닌 거예요. 비슷할 때 들어갔다가는 끌려 들어갔던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뭐죠? 처음에는 멋지게 얘기합니다. 아주 은혜롭습니다. 왜 신천지가 들어가서 다 속습니까? 처음에 전혀 얘기를 안 하거든요. 나중에 결론을 나가지고 끌어 들어갔을 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론 얘기할 때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 몰만에 들어갔다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분이 간증 쓴 걸 제가 읽어봤는데 처음에 몰랐대요.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결론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살아났다고. 성경의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죠. 그분은 아담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1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쏟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모르면 다 같이 쏟아서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해야 되는 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여러분 못 가르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는 거면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자기들보다 2배나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말이죠. 이들은 사람을 구원시키려는 게 아니라 개종자를 만들어요. 자기네 종교로 오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집단이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 그런데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요즘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개신교 목사님들도 캐톨릭이나 우리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참 웃기는 완전히 이것처럼 이 코미디가 없어요. 이것 같은 코미디가 없어요. 우상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고 이계명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캐톨릭에서는 10계명을 딱 고쳐가지고 2계명을 없애버리고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가지고 10계명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캐톨릭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간증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는 나왔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깨닫고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렇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과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지금 그 아버지라 부르는 집단들이 하는 일이 뭐죠? 종교 통합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방만 모슬렘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하나로 끌어들여서 자기들하고 그냥 오케이 하면은 싸우지 않기로 작정하면 다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큰 바벨론의 신비 설교할 때 교황이 코란에다가 입 맞추는 그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교황은 누구든지 그냥 자기한테 들어온다면 다 오케이예요. 여러분 멕시칸들 보면 마리아 이렇게 그림이 번쩍번쩍 하는 거 있죠? 과달루페라는 거. 그게 뭔가 하면 파티마에서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막 그냥 그러니까 교황이 그 사람들을 거기에 끌어들여가지고 과달루페도 우리 캐톨릭이다 그래가지고 멕시칸들이 엄청나게 많죠. 결국 종교를 통합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도 자선을 많이 행하고 11조도 하고 아주 의로운 생활을 하고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들도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자들 안 믿습니다. 부활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휴거가 뭐죠? 휴거가 부활이에요. 휴거 때 육신이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중에 이 천년 통치가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 때는 그거는 부활이라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 뻗쭉 일어서요. 지옥에서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죠. 거기서.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지옥에 와 있는데, 이거 지옥이라는 건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사망과 지옥도 불면서 던져져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최후 심판을 받고, 그리고 정거장에 있다가 마지막 있을 곳으로 가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은 처음에 훈련소 끝나면 말이죠, 보충부대로 가요. 보충부대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으면 너는 전방에 가라, 너는 후방에 가라. 그래가지고 부대를 너는 어디로 가라.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배치해요. 지옥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곳이에요. 기다리고 있다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심판을 하고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지옥 가라, 너는 저 지옥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지옥 전체가 불못에 던져,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두개인은 요즘에 보면 안 믿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있죠? 이것도 안 믿어요. 뭐라는 거? 어린애가 점심을 싸우는데 다들 그냥 남한테 뺏길까봐 이러고 있다가 어린애가 딱 내놓으니까 나도 내놓고 너도 내놓고 다 내놓다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래요. 주님이 무리를 걸은 것도 그건 걸으신 것이 아니라 보름달 밤에 주님이 해변을 걸었는데 그림자가 이게 비춰가지고 걸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질 않습니다. 제가 풀러에 들어갔죠, 처음에. 남들이 다 풀러 하니까 나도 풀러 가서 박사학위 좀 받아보려고 풀러 들어갔어요. 그래 인정해 줄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를 때. 풀러 들어가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셌어요. 아이고, 겁나더라고요. 그거 나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침례교회 쪽으로 가지고 다시 성경을 배웠죠.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떤 기도원 원장이 와가지고 저보고 풀러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멋진 부흥사가 될 거니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라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저는 죽음을 좋지 못하겠다고 그랬죠. 그때 거기 나갔으면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아마. 타락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돈은 좀 많이 벌었을 거예요. 한번 부흥하면 몇천 불씩 준다니까, 그러나, 아이고, 그 돈 벌어다가 나중에 죽으려고요? 예? 그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초이스가 있어요. 좁은 문이 있고요, 넓은 문이 있어요. 좁은 문 속은 길은 좁아요. 넓은 문 속은 길도 넓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근데 이건 사망의 길이에요. 멸망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길. 이건 생명의 길이에요. 처음에 갈 때 뭐 어쩌지 가는데 가다 보면 이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처음에 가면 힘들죠?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영어로 few예요, few. 영어로 a few 그러면 몇 사람 있는 건데 few 그러면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영어도 배우는 거예요? few 그러면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a few 그러면 조금 있다 이런 뜻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few라고 그랬어요. 거의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보통 사람에게 그럴 리가 그러는데,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아주 쉬워요. 그렇죠? 구원은 아주 쉽고 또 어려워요. 악한 사람한테는 어렵고 착한 의로운 사람한테는 쉽지요. 그건 내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그게 생명길이에요. 네? 이거 주님이 하신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웠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말이지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으로 싸움이 붙어버린 거야. 참 하나님 희한하죠. 싸움을 붙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 여호사밧 왕 때도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세 족속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유대가 얼마나 약해요, 여호사밧 왕 때. 그런데 막 그냥 왕도 발벌벌 떨고 백성들도 발벌 떨고 큰일 났죠. 세 민족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와서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그저 찬송하라고 말이지. 주는 선하시다 이렇게 찬송만 하면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고 있으니까 무기도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노래만 하고 있으니까 세 민족이 딱 와서 보니까 셋이 같이 해가지고서 싸워가지고 이제 이기면은 3등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야, 우리 혼자 왔어도 이겼을 텐데 이거 손해본다. 그래서 33% 얻는 것보다 모압하고 암몬은 형제지간아니에요. 그 롯의 딸들이 그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난 아들들이 모압 암몬이거든요. 우리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저 세일사 놈들 에서 자손을 죽여버리고 우리 둘이 하면 50% 아니냐?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다 죽여버렸거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내가 100%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저놈 때문에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요, 주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얼마나 타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애국 군대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쏙 나간 다음에 물을 확 합쳐가지고 한 명도 남기고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막상 뒷공문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막 쫓아오는데 그들은 병거를 타고 오는데 말이죠.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금방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가만히 있어라.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도요, 앞장서 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맨 꽁무니 타라는 사람도 있죠. 꽁무니 타라는 사람은 항상 문제야. 항상 걱정이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기합 받을 때요, 쫙 떠가지고 선착순 몇 명 하는 게 있어요. 저기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앞에 10명만 닦고 또 가. 나머지 또 가야 돼. 계속 꽁무니인 사람은 계속 돌아야 돼. 마라톤을 해도 꽁무니 가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어? 앞에 가는 사람은 아주 쉬운데 꽁무니 따라가는 사람은 몇 배나 더 숨이 찬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앞장서 갑시다. 앞장서 가면은 항상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죠.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툭하면 싸우는데요, 어떨 때 그들이 하나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척할 때는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리적으로는 틀려요. 그런데 하나가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여기에 주님의 왕국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캐톨릭이나 모든 개신교나 모든 종교들이 말이죠, 다 달라요. 불교도 다르고 모슬림도 다르고 교리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딱 한 가지,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뉴 에이지, 뉴 월드 오더에 참여하기 원하는 데는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운동 WCC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준비하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은 절대 안 죽죠. 그들의 아마겟돈에서 다 죽죠, 이제. 착각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연합은 뭐 타종교도 모이고 다른 세상의 다른 사회단체도 모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지구 온난화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참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고월한 사람이 영웅이 됐지 않습니까? 노벨상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구 온난화가 아닙니다. 지구는 점점 차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린랜드라고 있죠, 여러분. 그린랜드란 뜻이 뭐죠? 초장이 우거진 땅입니다. 근데 지금 뭐로 덮여 있어요? 얼음으로 덮여 있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뭐 그냥 탄산가스를 줄이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막 그 세금 받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뉴 에이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가스가 지금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가스값이 지금 뭐 4불 거의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포션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IMF하고 뉴 월드뱅크로 갑니다. 그 사람들 그 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IMF 총재되는 거 굉장히 축복이죠. 엄청 돈이 많죠.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앞으로 뭐가 돼요? 대통령 안 나오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죠? 월드뱅크 총재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거기에 모든 자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서민들은 죽으라고 기름 넣는데 결국은 뭐죠? 기름값은 얼마밖에 안 되는데 다 그로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오일 칸출하고 다 짜가지고 말이죠. 오일 칸출은 이 기름값이 올라가죠. 그러면 자기들 이익 안 해요? 이익인데 그 많은 포션을 IMF나 월드뱅크로 갖다 줘야 돼요. 제가 미국 왔을 때 77년만 해도 가스값이 갤런당 여러분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50몇 점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저보다 먼저 60년대 온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분 얘기인데 자기 봤을 때는 말이죠. 가스값이 갤론당 10전이었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부풀어졌느냐? 이거 모르고 있어요. 중산층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지금 뭐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건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그렇게 돌아가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프리메이슨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 바로 알아야 되죠. 요즘 어떤 사람들은 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지옥에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곤두쓰고 가보니까 지옥에 누가 있더라 뭐 누가 있더라 이러고 막 서로 싸워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 그러고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옥에 갔다 와도 말이죠. 갔다 온 얘기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을 때 홍포비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자식들한테 좀 전도해가지고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죽은 자가 살아도 안 믿어. 거기 선지자들 말도 안 믿으면 절대 안 믿어 그랬잖아요. 아무리 지옥에 불 꺼져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렇게 떠들어봤자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천연한국책이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뭔가 하면 이것이 나가가지고 뭐 좀 프리메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적그리스도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강의하고 그것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나는 내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적군만 연구하는 거예요, 적군만. 그럼 점점 두려움이 올 거 아니에요. 내가 무장을 하고 그걸 알아야지. 그럼 점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적을 알면 내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앞으로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결국 그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독보리와 그 보리의 비유가 알곡의 비유가 있잖아요. 결국 독보리들은 세상 끝에 그냥 두어라. 세상 끝에 가서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죠. 쭉정에는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죠. 결국은 이 현대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이 연합 운동의 결말은 한 단어로 묶어서 다 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서기관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스크라이브스라고. 지금 서기관들은 누구죠? 신학자들. 성경 말씀을 막 그냥 번역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그래요. 막 성경을 막 빼고도 하고 그래요. 이 현대판 서기관들입니다. 그 성경이 몇 권이 영어로만 90가지 정도 있어요. 별 성경이 다 나왔어요. 요즘에 뭐 쉬운 성경도 나오고 뭐 별 성경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경은 딱딱해 보이는 거죠. 어렵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게 속이는 거죠. 만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런 잘못해가지고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부안해동하죠. 그러면 그 사람 한 일은 완전히 불타버리게 돼요. 그래서 심판석에서 지옥은 안 가도 그래서 심판석에서 불타버리게 되죠. 지금 우리가 하나 할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유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비유로 믿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비유는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떡의 누룩이 아니잖아요. 누룩, 이건 바리새인들의 교리다 그랬죠. 그 누룩이 바로 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캐톨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금 개신교들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안 하고 자꾸 이것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영적인 뜻을 자꾸 알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석을 쓰는 사람보다 다 자기 생각이 다 달라요. 주석을 읽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근데 특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캐톨릭하고 일부 개신교들 중에서 대부분 다 그 소위 알레고리라고, 유식한 말로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알레고리가 은유법이라고, 비유법이라고 그래요. 다 비유. 요한계시록도 비유로 다 풀어요. 비유로 푸니까 새 예루살렘도 아닌 거예요. 그래. 그거는 상징적인 거다. 그 우리 갈 집이 없잖아요. 우리 홈리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한 가지 문자적으로 믿는 게 있다면 말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말이죠. 그거는 또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바로 나온 게 뭔가 하면 미사예요, 그게. 미사가 영어로 메스입니다. 메스.
메스라는 거는 수술칼입니다, 이게. 수술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제가 이렇게 주면은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하면 갖다 하나 얹혀져요. 이거 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스라는 거는 매일같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의 술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은 나는 그들처럼 피의 술제물을 드리지 않는다. 항상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게 피가 되고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 돼가지고 병도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 캐톨릭 사람들은 미사에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안 가면 큰일 나요. 매일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희생제물을 먹는 행사에 참여한다고 이래가 사람들 속이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연옥에 성경이 없죠. 그거를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영혼이 올라가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심판받거든. 한 일이, 그 불로 한 일이 심판받는 것을 연옥에 불이 있다라 가지고 연옥이라 그래 가지고 그 연옥에서는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과부들, 남편이 죽은 과부들 재산이 많을 때 이 재산을 다 바치면은 너희 남편이 연옥에서 사는 기간이 몇 년 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또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로다. 캐톨릭이 그래가지고 돈이 많아요. 캐톨릭은 11조 하란 말도 안 하고 편하죠, 다. 개신교의 사람 다 그리로 간다.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요. 돈이 많습니다.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돈이 많죠. 세계대전 때 나치서하고 무소리 나고 돈 무지에 받았죠. 그들을 이렇게 해주는, 그들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돈을 엄청나게 받아먹었죠. 그 큰 바벨론이 되니까, 큰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삽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다 불타버릴 때 상인들이 왔다가 물건을 싣고 왔다가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막 우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죠. 먹고 마시라고 그랬죠. 그러나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는 영적인 거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고, 그렇죠? 피라는 것은 뭐냐? 죄 사함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영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다 문자적으로 푸는 건 전부 영적으로 풀고, 진짜 영적으로 풀 것은 문자로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혼란되는 거죠. 기독교계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볼 때요,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첫째로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뭐가 우리하고 억하심 점이 있다고 비비 꼬아서 얘기해요? 문제는 뭐죠? 내가 꼬아져있으니까 꼬이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 있을 때 이제 본부에 있으면서 이렇게 예하 부대가 아니라 회사들을 이렇게 감사를 나가요. 어서 누가 부정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조사로 나가거든요. 그럼 격리 담당 부장하고 딱 만나요. 나는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요, 나보고. 아유, 단수가 높으시네요,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그대로 얘기했는데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자꾸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 그러니까 단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문에 보면 뭐라 그러죠?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지만 악인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간다고 그래서 집 아래 절린다 이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한글만 터득한 사람은 한글 성경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영어권 애들은 영어만 해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상징적으로 몇 가지 비유적으로 말씀할 때 주님도 그랬죠. 그럴 때는 그거를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 해답이 말씀 속에 또 있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새가 먹었으며, 그렇죠? 그럼 어떻게 길가에 떨어진 새가 먹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길이 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새가 들어와요, 여기? 그 새가 뭐죠? 마귀 아니에요, 마귀. 공중의 새들. 그렇죠? 그 여러 성경을 통해서 다 이게 주님께서 풀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주의 말씀,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요즘 있는 캐톨릭이나
또는 자유주의자들, 또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는 것을 깨달았더라. 주님이 말씀해 주니까 그때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우리가 다시 말해서 누룩은 물론 죄를 얘기하지만은 여기서는 거짓된 교리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죠. 네. 결국은 우리가 이 무엇을 먹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 이거 조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잘못된 걸 먹고 잘못될까 봐 이것을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안 들려요. 아무 말도 하나 안 들려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빠지니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4절. Ephesians chapter 4:14.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에베소서 4장 4절, Ephesians chapter 4: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요, 누가 이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듣고 저 말한다고 듣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게 되면 누가 무슨 잘못한 게 탁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6절 보게 되면 1 Timothy chapter 4:16. 네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는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한 거죠. 네가 가르치는 거, 네가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양떼들에게 잘못된 독을 먹이는지, 쑥을 먹이는지 조심하라. 그리고 계속하라. 그래야만 네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2 Timothy chapter 2 verse 15.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여기 뭐라 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누라. 디바이드 하라. 디바이드. 그렇죠? 디바이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디바이드 안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역사 공부할 때요,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들어와서 시험장 가는데 빵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빵점 맞느냐? 외우기는 무제 외워서 컨닝하려고 막 써놨는데 이게 도대체 신라 왕인지 고려 왕인지 몰라 이게. 왕은 왕인데 외우긴 외웠어. 몇 년도에 왕이 됐고 어쩌고저쩌고 많이 사람이 업적까지 나오는데 이게 신라 왕인가 고려 왕인가 이게 구분 안 하면은 시험 아무리 잘 봐도 빵점이야.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돼요. 이 말씀이 어느 때에 누구에게 한 말인가? 율법 시대의 유대인에게 한 말인가? 은혜 시대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한 말인가? 그렇죠? 환란 시대의 성도들에게 한 얘기인가? 이걸 잘 알아요. 유대인에게 한 얘기를 나한테 한 걸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파에서는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유대 12지파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진리를 잘 나누어서 그래야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 여러분 공부하라는 게 뭐죠? 이거는 의무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죠. 부모들이 있어요. 내 자식 낳았어도 내가 초등학교 안 보내면 감옥 들어가요. 왜? 의무예요. 자식을 학교에 보낼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보내면 의무교육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의무교육 때까지는 돈이 있든 없든 그냥 공짜니까 다 보내야 돼. 안 보내면 어떻게 돼? 국가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사람 감옥 가야 돼요. 벌금 내든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부 안 하죠?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도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병역 의무, 교육 의무 뭐가 있습니까? 근로의 의무. 어쩌면 그렇게 잘 전하는지 몰라. 납세가 뭐죠? 11조 헌물. 그 다음에 병역 의무가 뭐죠? 싸우는 거, 막에 싸우는 거.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 다음에 뭐죠? 교육은 말씀 공부예요. 넷째 뭐죠? 근로, 교회 봉사예요. 이건 네 가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어떤 분이 옛날에 전도사님인데 저한테 상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딱 얘기했죠. 뭐, 아이고, 전도사님은 저 물고기 뱃속에 계시네요. 그랬지. 물고기 뱃속에 계시네. 이게 뭐죠? 전도사가 전도 안 하니까 물고기 뱃속 가야 되잖아. 요나가 안 하다가 거기 갔으니까. 그 성경으로 대답해줘. 내가 무슨 재주로 대답해줘. 그리고 기도하다가 뭐 인상 쓰다가 말이죠. 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합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지만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돌짝 팔찌 있고 가시덤불 있고 골치 아파요. 다 제거해야 돼요. 소멸케 하는 성령으로 다 제거해서 이 기경을 해야 돼. 우리 마음속을 다 그냥 쟁기로 엎어가지고요. 이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가지고 막 마음이 피가 나면 것을 주의 피로 닦아버리고요. 더러운 생각도 다 닦아버리고 돌멩이도 다 걸어버리고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잘 골라가지고 물도 주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가지고 말씀하시면 쏙쏙 들어가가지고 가장 할렐루야 나오게.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함부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설교자나 교사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또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에 첨가하기도 하고 말씀을 대체해버리기도 하고 또 문맥에서 한 구절을 없애버리는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8장 32절인가요? 32절이죠. 그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구원에 관한 걸 빼놨어. 마지막 요거 한번 보고 끝납시다. 빌립이 복음 전했죠 네시에게. 37절이죠. Act chapter 8 for 37.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이다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믿겠다고 그러는데도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을 빼놨죠. 개혁엔 빼놨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지들 마음대로 빼놓는 거예요. 그냥 자기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그 교회만 나오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물론 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님이 사람 돼가지고 이렇게 하신 말씀 오늘날에 그때나 지금이나 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처럼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우리 눈이 열리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 이 사람은 사두개인, 이 사람은 서기관, 이 사람은 율법사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 그냥 뭐 누구나 다 이름만 유명하면 다 말 듣는 거예요. 유명한 말을 듣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으면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가지고 그러다 목사님 이거는 천년설에 의해서 이 책을 쓰신 거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난 설 같은 거 모른다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한 거나 번역한 거지 무슨 설이 필요하냐고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천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 혼미케 만들고 그래서 천천년설 이거를 그냥 하나의 학설로 생각하게 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천년설은 바로 캐돌에서 나온 거예요. 장로교도 똑같아요. 교황이 다스리는데 무슨 천년이냐 이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깨달아가지고 잘 가르치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옛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르치심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차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안에는 말씀으로 구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에서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서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배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의 영이 흐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영혼육이 깨끗하여 주님 오실 때 깨끗한